여러분, 삼손 이야기도 어느덧 그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한 인생의 출생으로부터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해주는 인물이 많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그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함께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삼손에 대한 혹시 아쉬움이 좀 있습니까? 그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구원이라는 그 삶의 여정이 그 성도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려 간다면 자연스럽게 성도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야 하는 거겠지요. 그렇게 드러나야지만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인생,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소개하는 16장을 열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삼손의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지난주 15장의 마지막 부분과 비교해서 보면 더 안타까워요. 그 라맛 레히라고 하는 그 인간이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는 바로 그곳이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나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깨닫는 라맛 레히가 바로 엔하골레다. 이거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골레,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 불렀고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비로소 삼손이 무엇을 체험했어요? 이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삼손이 비로소 체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져요? 그 삼손의 이야기를 쭉 따라온 독자로서의 우리는 마땅히 16장을 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이제야 비로소 삼손에게 시작되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16장을 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삼손은 삼손이에요. 제가 16장을 읽어가면서 이번 한 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름답게 삼손의 설교를 마치고 싶은 이 설교자의 마음을 삼손 아저씨는 이다지도 몰라주나. 제가 정말 삼손에게 묻고 싶어요. 아저씨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당신 두 눈 뽑히고, 그러니까 당신 노예로 전락하여 맷돌 돌리는 가련한 인생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셨어요, 아저씨? 이렇게 차마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이번 한 주를 쭉 제가 지내고 보니까 삼손의 그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일생을 함께 추적하면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겉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제 설교의 주제는 삼손 그 인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삼손일지라도 누가 그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을 다뤄왔던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처럼 삼손의 삶 곳곳에요 그리스도의 자취를 심어 놓으셨어요. 마치 삼손이 낸 수수께끼처럼. 그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잖아요. 그렇게 여태까지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삼손은요, 정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복음을 드러내는 사사일 뿐만 아니라 삼손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을 드러내는 인물이에요? 패역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이고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도라는 멋진 이름을 얻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주목할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도 봐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부끄러운 내 모습. 이걸 봐야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약점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는 실수하지 않아. 더는 넘어지지도 않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한번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을 보시고요. 또 왼편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한번 보세요. 그분에게서 정말 하나의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입니까? 권사님 너무 강하게 이러시면 안 되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도의 구원이란 우리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한 인생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로 거듭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갓난 아기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첫 출발선상에 은혜로 서게 된 것이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들춰보면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인간은요, 가까이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누군가 제 삶에 가까이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연약함의 모습까지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성경은 의인을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다? 아니요. 수도 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손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요. 악인은 일어나지 못한대요. 왜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의 인생 가운데 회개는 찾아볼 수 없지요. 그래서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듭남을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는 문제 없습니까? 더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치열한 삶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시시각각 손님으로 왜 이렇게 자주 찾아와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 우리의 구원은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치열한 삶의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요? 여전히 나? 내 경험? 내 힘? 내 권세? 내 능력?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우리는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라마레이에서 시작하여 어디에 지금 서 있다? 엔합골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샘물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샘에서 물을 길어 올려 마시는 것이죠. 그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때, 그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실수해도 부족해도 성도 맞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이지요. 장로교를 오래 다니신 분은 이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되지요.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된, 창세전에 예정된 구원이기에 그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완성된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삶은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시작되었어요.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싸움이 계속되어 그 싸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삶에 그 아름다운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요동하지 않으시잖아요. 늘 불안에 떠는 거는 젊은 목사예요. 장로님들이 오히려 목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저는 그게 인생의 믿음의 연륜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뭐 하기 쉬워요? 낙심하기 쉬워요. 어떤 모습에? 내 모습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거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누구에게 밝힐 수 없는 나만의 아픔, 나만의 연약함, 나만의 죄를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는 이렇게도 큰데 그 은혜를 입고서 살아가는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작을까?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가슴을 친 적 없으십니까?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성도에게 낙심과 절망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과 절망이 끝이 아님을 우리 늘 성령 안에서 알기에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매 순간 날마다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려고 분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예, 그 안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세상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겁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무너진 삶의 그 자리, 가장 낮아진 삶의 그 자리에서도 성도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환경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부르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삼손의 이 연약한 삶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 구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큰 구원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그 성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도전하시는가, 그 두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블레셋은 5개 도시의 연합국가입니다. 그 5개 도시국가의 연합국가가 블레셋이에요.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이 5개 도시예요. 이 5개 도시 가운데 블레셋의 지도를 보면 가장 남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어디다? 가사예요. 삼손이 지금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블레셋의 가장 깊은 적진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어요. 가사. 거기서 뭐 했다고요? 한 창기를 보고 마음에 들어 그녀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전히 삼손은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요. 블레셋이 바보입니까? 삼손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지명수배자예요.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우리 도시 가사에 와서 한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요?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삼손을 죽이리라.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삼손을 빽빽히 둘러싸여 그의 힘을 아니까 이제 함부로 달려들지 않고 기다렸다가 새벽에 그를 죽이리라 작정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삼손에게 벌어집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세워 놓느니라. 여러분, 고대 도시의 핵심이 뭐냐면 성문이에요. 성문. 고대 도시는 바로 그 성문 앞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가 정치의 중심지요, 재판하는 곳이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바로 그 성문 앞에서 일어나요. 성문 앞 광장 다 거기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문이란 도시의 안전,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이 성문이. 삼손이 뭐 했다고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문 두 짝을 문빗장과 문설주까지 다 뽑아서 들러매고 그 가사에서 60km가 떨어진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 성문을 박아놓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했지만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예,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요즘 챗 GPT를 쓰거든요. 너무 좋아요. 챗 GPT에 고대 성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야,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성문은 보통이 30m예요.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나무로 틀을 짜 청동과 철로 덧입혀요. 왜? 보호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첫 입구가 성문이잖아요. 두께가 3m에서 4m, 높이가 30m에서 40m.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삼손이 지금 심자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성문의 의미를 밝혀주는 두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개역 개정에서는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ates of Hades. 음부의 문이에요, 문. 하나님은 지금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에 억압받고 있는 이 백성 가운데에 블레셋의 그 성문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싸워야 할 이유를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 찾아보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독자 이삭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이 내 손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 그 문을 깨어 부순 것 아닙니까? 삼손의 이야기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처럼 우리로 마치 그 수수께끼 하나하나를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복음의 참 의미를 발견하라고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너무 귀하지요. 그러나 누구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삼손. 삼손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첫 번째로 나누고 싶어요.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룩하게 구별한 나실인 사사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했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어려운 때에 끊임없이 쉼없이 나를 찾아와 부르셔서 결국에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것입니까? 더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구원이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죠. 영생, 곧 영원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아셨기에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알아가야죠.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이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묘사해줘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모든 성경은 다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표현을 해요. 근데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독특한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이거 두고두고 묵상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지요.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기에. 그 말씀 안에 머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설교 어렵다 자주 말씀하시지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설교를 2번, 3번 들으시는 분은 저희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요, 저랑 통화하면 이번 주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저는 엄마보다 그 본문을 수도 없이 보고 설교를 할 텐데, 농담으로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한 번 듣고 다 알면 뭐 엄마가 뭐 목사야? 근데 그러면은 엄마가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설교를 또 들으시는 거예요. 2번, 3번, 4번. 그러면은 전화 오기를 기다려서요. 이 목사 내가 이제 알았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그래서 엄마랑 또 한 30분 동안 그 설교를 가지고 막 얘기해요. 사실은 저도 통화를 끊고 제 설교를 제가 또 다시 들어요. 2번, 3번. 한 번은 제가 세수하다가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 그래서 목사로 기름 부어주시고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과 저 둘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둘이 그 말씀 앞에 깊이 파묻혀서 그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그 설교에 대하여 또 나누고 그러다가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제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 한 영혼을 제대로 살리는 게 그게 목사의 사명 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리사운드 설교 단 한 번도 제가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부임한 지 7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의 설교도 제가 빠뜨리지 않았어요. 모든 설교를 자막까지 다 달아서 올려놓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그 주제에 더 좋은 목사님들 아시면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설교로만 머물지 마시고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펴서 읽어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신다고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신앙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너의 삶 가운데 두드려. 네가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며 너와 더불어 교제해. 그래야지만 내가 나에 대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번 주 공교롭게도 제가 제일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나이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요즘 기분이 좀 적적하시대요. 그래서 기분이 적적하신 집사님을 위로할 방법이 뭘까? 밥 사드리는 거다. 밥 사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청년들 둘, 새롭게 또 직장이 시작하고 다음 주에 대학원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시작하면 바쁘니까 시작하기 전에 같이 밥을 먹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게를 하시느라고 오랫동안 주일 교회를 못 가셨대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가봐요. 그 식당 한번 가보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과 같이 식당에 가서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지금 제가 뭐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 우린 단 한마디도 안 합니까? 아니요. 먹으면서 말을 하지요. 요즘 어떻게 살고, 요즘 어떤 문제가 있고, 요즘 어떤 아픔이 있고,
먹고 마시면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먹고 마시는 거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까? 성찬식. 그게 우리의 삶의 나눔이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나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음식 갖다 주신 것도 참 이번 주에 있었네요.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음식과 육개장을 맛있게 해서 갖고 오셨어요. 저희 집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교제해야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삼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삼손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상의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영의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과신하고 드러내지만 단 한 번도 그가 결정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교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삼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성화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눈 뽑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두 손 잘리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두 발 잘리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죄 가운데 넘어져 뽑히고 찢기고 잘리고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삼손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런 삼손을 내가 사용하는 것은 삼손을 이용해 먹기 위하여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이 일하시고 드러나시기를 바라신다고요. 그게 친밀한 교제고 나눔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그렇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을 알면 우리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어떠한 삶의 환경에 놓여져 있어도. 여러분, 두 번째 에피소드는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또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사랑한다 고백해요. 삼손의 입에서는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거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에요. 왜냐?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삼손이 그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자주자주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블레셋 전체에 알려집니다. 블레셋의 5도시의 방백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블레셋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들릴라에게 말합니다. 삼손의 약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 5도시가 각각 은 1100세겔씩 너에게 주리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은 1100세겔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450년 노동의 값어치가 5,500세겔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 짐작하시겠죠? 450년 노동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돈을 그 여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삼손의 비밀을 밝혀내면. 근데 삼손은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몰라요? 그가 맞서 싸워야 할 세상도 몰라요. 너무 우습게 알아요, 세상을. 그 여인의 유혹을요, 삼손은 그냥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취급해요. 잘 보십시오. 근데 그 여인이 날마다 그 삼손을 그 말로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바로 이게 세상이에요. 성도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의 유혹은 죽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유혹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세상의 유혹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집요해요. 넘어지는 것은 여인입니까? 삼손입니까? 삼손이에요. 결국은 삼손이 넘어져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공영방송이 아니어서 그런지, 와, 교회를 이렇게 까는지 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교회 목사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방송에서, 근데 그게 100만 명, 200만 명이에요. 그 가입자가. 교회를 우습게 하는데, 와, 나는, 야,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요. 근데 왜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 때문 아닙니다. 이런 우리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밝히 알아야 돼. 나를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지만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섬길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질 때 결국 이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가 자기 머리가 밀린 것을 잠결에 몰랐다가 이제 들릴라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예전처럼 힘을 내 싸우려고 하는데 못 싸웠죠. 왜? 머리가 밀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머리 때문입니까? 진짜 삼손의 머리가 밀려서 삼손이 힘을 못 낸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여호와의 임재가 머리카락에 있는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이 모습이 딱 연관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 싸웁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죠? 야, 우리가 그냥 나와서 싸우니까 진 거지. 뭘 갖고 오면 이긴다? 뭘 갖고 오면?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긴다. 왜? 언약궤는 여호와의 상징이니까. 진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오니까 블레셋이 막 벌벌벌 떠는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대패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뺏깁니다. 제가 이게 묘하게 연관되더라고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삼손과 엘리 대제사장은 동일시대 인물 아니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두 사람은 동일시대, 같은 시대 인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만 맺어온 거예요. 내가 나시린이고 내가 다른 모든 나시린의 규약은 다 깼지만 뭐는 한 번도 안 깼어요. 머리를 미는 건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힘은 뭐에 있다? 머리에 있다. 머리카락에 있다. 그게 삼손이 여호와를 안 유일한 증거예요. 근데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드니까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도 없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나눈 후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삼손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말이죠. 여러분, 성화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마지막 순간에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갈 뿐이지 영화를 이루지 못해요. 영화는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끊임없이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세상을 알아가기로, 연약한 나 자신을 알아가기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